단편 소설 깊이의 강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인공인 한 여류 작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론가가 이 여류 작가의 이제 그림을 구경한 후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화가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이 앞의 말은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이 말에 꽂힌 겁니다. 이 마음에 딱 와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류화가 이분은 이제 깊이라는 두 글자에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이제 술과 약물로 혹사시켜 갑니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고뇌와 집착으로 점점 엉망이 되어 갑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는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139m의 높이에서 깊이를 알기 위해 몸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는 게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뭐가 됩니까? 씨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활기와 용기, 힘,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것을 주는 생명의 씨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과 우울, 슬픔, 고독, 포기 등 사망의 씨가 되어서 마음속에 심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말에는 생명의 언어도 있고 사망의 언어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제가 살피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본문 바로 직전인 2장 26절, 여기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인 행함은 한마디로 변화와 실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뭡니까? 누구누구 달라졌어. 누구누구 변했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변했다. 변해가고 있다.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와 실천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의 다스림이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고 있어도 뭐라고요?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의 다스림의 문제를, 그리고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시 그리고 보다 길게 더 깊이 있게 오늘 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의 문제, 이 말의 다스림의 문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의 건강과 온전함과 평안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인 행함에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3장에서 이것을 다시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는 겁니다.
오늘 3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아멘.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선생, 이 교사들은요 매우 가치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선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선생이 되기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교사들의 책임은 크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크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단다. 예.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선생의, 이 교사의 언행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의 삶에, 특히 다른 이들의 영적인 삶에 바로 지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선생은 필요하죠. 선생이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사회는 상식과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생으로서의 책임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선생이 누리는 명예와 존경만을 받으려고 무작정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있을 사람은 그에 걸맞는 실력과 인격과 교양과의 품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실력과 인격과 교양과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가진 추태를 부리다가 학생들로부터 반발과 비난을 받고 부끄럽게 강단에서 쫓겨 내려오는 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 세상을 삽니다. 이것은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이들, 위정자들은 모두 말조심해야 되고 자기 열을 잘 단속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조심과 혀단속에 대한 경각심과 의지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뭡니까? 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술이에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혀를 내가 잘 단속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주범인 술을 이런 이들은 마시지 않으셔야 돼요. 말 실수한 사람들 가운데 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의 핑계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거죠. 술 취해서, 술 기운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점이 술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마셔야죠. 왜 마시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꼭 법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술 기운에, 내가 의사 능력을 상실해서. 여러분, 이 술이라는 건 신앙을 떠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리가 술을 거절하거나 술을 안 마실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술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실수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재석 씨가 왜 롱런을 할 수 있고 아무런 구설수가 없는지. 그분 술 먹지 않습니다. 그분 망해야지. 연예인이 술 안 먹는데 뭘 어떻게. 근데 그분 술 먹지 않습니다. 안 마신답니다. 그러니 가진 연예인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그분은 없어요. 온갖 실수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 바로 술입니다. 술 취하면 제일 먼저 꼬부라지는 게 뭡니까? 혀입니다. 술 취하면 가장 먼저 풀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입에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술술 다 합니다. 그러므로 술 때문에 말 실수 잘하는 사람, 인간사에 실수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고, 이런 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술을 끊으셔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의 실력이나 경험으로 보면 크게 성공할, 대성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미래를 망치는 일을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인도 자기 직원이나 힘없는 사람에게 막말하다가 갑질하다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여파로 자기 사업에 기울게 되는 경우 우리는 쉽게 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말실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 달라져야 하는 것의 첫 번째로 1장에서 바로 말조심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말조심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서로 말조심해야 될 것을 거듭 뭐라고요? 야고보는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그 사람 뭐다?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말에서 이 굴레 씌운다라는 것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한다, 다스린다, 제멋대로 날뛰게 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굴레 씌운다라는 뜻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자기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능히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입을 다스리는 자가, 입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다. 어떤 사람이?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이 입은요, 말을 하는 신체 기관이죠. 말은 그 사람의 속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은 속 생각을 드러내요. 속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사람의 인격과 지식과 사고와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엇이 드러내요? 내게 얼마나, 내 인격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사고와 가치관이 어떠한지는 뭐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말을 통해서. 이 속생각을 통해서. 따라서 속생각을 드러내는 나의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이건 마치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말이 곧 대통령의 공식 입장인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입을 잘 다스려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3절로 5절 상반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이죠.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야고보는 우리 말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이 재갈을 물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고삐를 잡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 큰 말, 엄청나게 크죠. 그 말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배는 무지막지하게 크죠. 아무리 그 배가 커도 뭐라고요? 작은 키를 잡고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사공 키를 잘 잡고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은 키에 달려있더라. 세 번째는 혀라는 겁니다. 혀는 우리 몸에다 정말 작은 보이지 않는 기관이죠. 그러하지만 그 혀를, 그 작은 혀, 보이지 않는 혀를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크게 돋보이게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회를 올바르게 움직이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혀가요. 작은 혀 하나가 온몸과 더 나아가 큰 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야고보는 이어지는 5절 이제 후반절에다 8절까지에는 그 혀의
잘못 썼을 때 부정적이며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를 언급하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5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 또 쭉 쓰고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설명 필요 없는 대목이죠. 우리는 등산객이 부주의하게 버린 담뱃불,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을 우리 종종 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해 일으키는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 하나를 지금 야고보는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혀의 사용,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말입니다.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파멸시킨다라는 겁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수레바퀴를 뭐 했어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파멸입니다. 파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혀의 사용은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올라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되는 것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전체로 파멸로 만들어버리고 내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혀를 잘못 사용하도록 하더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혀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하지만 그렇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제 7절로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이죠. 어느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엇이? 혀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보다 위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배하며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길들여 사용해 왔죠. 예. 그런데 막상 그 큰 것,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그렇게 왔지만 막상 그 자신의 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쉽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악하고 독한 세상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작은 혀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과 주변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즘 SNS에서 보면, 요즘 이야기도 아니죠. 과거부터 얼마나 무섭고 섬뜩하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난무합니까?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라 인격 살인을 버젓이 수도 없이 저지르는 댓글들 무지막지하게 많죠. 혀를 대신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런지 옛날보다 10배는 더 악하고 독해진 것 같아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회적 이런 공인들이 이런 악성 댓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죽어버리죠. 자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혀를 믿음 없는 불신자들만 다스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 다스리지 못하며 똑같이 살고 있더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 자, 잠깐만요. 이것이 뭘까요? 혀입니다. 혀. 이것은 혀예요. 앞에서 혀이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지시대명사냐면 혀의 지시대명사입니다. 혀, 즉 혀로
계속요. 혀로 시작.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이 탄식이 혹시 오늘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은 아닌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빼고는, 여기 와서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빼고 이제 저문을 열고 나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 온 시간들 동안 그 남은 삶은 남을 흉보고 욕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의논하고 경쟁자를 끌어내리고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계략을 꾸미느라 내 혀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까지 전화로, 또는 이제 혀는 낮에 많이 그러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는 10손가락을 동원해서 문자 메시지와 카톡으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SNS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왕따시키고 그 인터넷상에서 그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양심에 아무런 가책 없이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의 탄식, 이 탄식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무런 가책 없이 아무런 모성 없이 그를 죽이고 있다라면 내 형제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고밖에 살 수 없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고운 언어 습관을 여러분 길러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귀여운 것 같지만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짓거리는 못된 말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딱딱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경우를 넘어서서 짓거리는 그 말들 귀엽다고 호호 웃지 마시고 때로는 딱 붙잡고 그렇게 말하면 안 이쁘지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언어 습관이 여러분 길러져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늘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맞는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고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말은 절대 옮기시면 안 되고요. 행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유익할지 아닐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체로서 맞는 말이고 유익한 말일 수 있더라도 지금 꼭 그 말을 내가 이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그걸 꼭 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부패하는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죄가 항상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지금보다 아름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안으로는 평안함에 든든히 서가게 되고 밖으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기념일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뭐 가지고 싶어? 이번에 내가 한번 제대로 쏠 테니까 뭐든지 부담 없이 말해봐. 돈 좀 모아놨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 밤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딱 2시간 동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주래요. 헐. 돈 모아놨다니까. 와이프가 뭔 말을 하든지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뭐 딱 몇 시간 동안만? 2시간만.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아내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니 알았어. 근데 나 오늘 일찍 들어가서 그렇게 말도 들어줄 테니까 원 없이 2시간 아니 3시간도 들어줄 테니까 그건 그거고 말하라니까. 나 돈 있다니까. 뭐 가지고 싶어? 아내가 또 같은 말 반복합니다. 여보 선물 없어도 되니까 오늘 밤 자기 이야기를 2시간만 들어주면서, 그리고 정말 듣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라 또요. 남자들만 시작.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여자분들 하지 마세요. 이 3마디만 하랍니다. 하고 싶어. 근데 뭐라고? 그래 맞아. 오라 오라. 그렇지. 남편은 생각하니까 돈 굳었네. 그리고 알았어 하고 약속을 합니다. 2시간? 오케이. 2시간 200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날 밤 남편이 꽃다발 큰 거 들고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처음에 기차에서 당신하고 만났죠. 아니지. 버스에서 만났지. 또 알지도 못하면서 우긴다. 당신은 너무 모르면서 우기는 게 탈이야. 우리 버스에서 만났다니까. 여보 잊었어요? 오늘 밤 2시간은 맞아 오라 그렇지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근데 당신이 잘 모르면서 우기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여보 오늘 밤 당신이 내게 줘야 될 선물은 2시간 동안만. 또 남자들만 시작.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200 벌어줬잖아. 남편이 떨떠름하게 말합니다. 알았어.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게 먼저 프로포즈 했죠. 야, 아니잖아. 너가 먼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것도 기억 안 나? 여보 2시간만.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하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자 근데 남편은 뭐예요? 결혼 10주년 선물이 뭐였어요? 그래 맞아. 오라. 그렇지.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 말 않고 2시간은 그냥 꾹꾹 눌러 참기를 하고 작정하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때서야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를 그때서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들어주던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며칠씩 잠을 못 잤나. 그때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후회까지 했나.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그토록 당신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했었나. 내가 무심코 던졌던 작은 핀잔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무력감을 주었고 가슴에 빗으로 꽂혀서
상처를 입고 오늘까지 왔단 말인가. 그날 밤 이 남편은 자신의 무심코 던진 수많은 기억도 못하는 그 많은 말들 때문에 아내의 가슴앓이 10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동안 자신이 생각 없이 던졌던 그런 언어 폭력 때문에 아내가 고통당하고 살아온 것들을 깨닫게 되자 거의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을 죽게 만들어버리고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망의 언어를 버리고 세상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말을 통해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